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잘 지키면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렇지만 중간에 믿음이 식거나 변하면 40년을 방황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감남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가 벌써 13년 전인데요. 그때 교단에서 저를 우리 감남교회로 파송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모세처럼 이 감남교회 교인들을 잘 인도해서 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라고. 정말 완전한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이 교회를 시작했죠. 여러분을 잘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책임, 광야에서 방황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한 사람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100% 가나안 땅에 무사히 저와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어떤 책이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 생활 안내서다, 광야 생활 지침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원래 제목은, 히브리어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 그런 제목입니다. 제목이 광야에서. 근데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민수기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 그렇게 돼 있죠.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민수기, 수를 센다는 거죠. 그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민수기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어쩌다가 40년을 방황하게 됐는지 자세한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를 잘 공부하면 광야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09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경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2009년 한 해가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2009년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가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2009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새롭게 지나면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에서 성공하는 비결 3가지, 이런 제목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성공하는 비결 3가지. 자, 첫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성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 따라해 보시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사실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열심히 가면 열흘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이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란 광야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가나안 땅 입구였습니다. 이 바란 광야에서 바라보면 가나안 땅 남쪽이 저만치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바란 광야에 짐을 풀고 거기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보고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어서 가서 점령을 하자 그러고 한쪽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똑같이 가서 똑같이 정탐을 했는데 어떻게 전혀 다른 보고가 나왔습니다. 한쪽은 된다 했고 한쪽은 안 된다 그러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점이 다르면 결론이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신발 공장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직원 2사람을 아프리카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가서 얼마나 신발을 팔 수 있겠는지 조사를 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2사람이 갔는데요. 아프리카에 가서 현장을 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다 맨발로 생활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2사람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프리카는 틀렸습니다. 전부 맨발로 다니는데 거기서 무슨 신발 장사를 해요. 아프리카 신발 공장은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현재 아무도 신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100% 신발을 다 사신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최고로 전망 좋은 지역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12명이 들어가서 정탐을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할 수 있다고 대답했고 나머지 10사람은 다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고가 둘로 나누어졌을 때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보고를 받아들였습니까? 어떤 보고를 받아들였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이 좋은 말과 나쁜 말이 들리면 어떤 말을 받아들일까요? 꼭 나쁜 말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항상 나쁜 말을 받아들이는 게 보통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악성 루머가 생기는 거죠. 순식간에 악성 루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아무도 긍정적인 보고를 믿지 않고 다 부정적인 보고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 죽었구나. 우리는 다 망했구나. 하여튼 밤새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게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뭐 했다고요? 곡하였더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째서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냥 안 된다, 털렸다 이렇게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손을 써주실 수가 없어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안 된다고 포기하면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민수기 13장 28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민수기 13장 28절 한번 찾아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는 거죠. 그냥 밤새 털렸다 망했다 죽었다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래 너희들 소원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그대로 실패하게 해주셨고 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민수기 26장 65절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 되게 해주신, 또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몇 년 전에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 한국에서 신춘문예 작품에 계속 응모하다가 마침내 10년 만에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날 놀랍게도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